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피면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깜짝 놀라면 적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같이 보고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장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제 다락방에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제 이렇게 내어놓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 그 정도는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 사람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구나. 이 사람의 필요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채워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다들임 안에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아직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것, 내 삶의 염려와 근심, 또 나의 욕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또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누군가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때 묻은 것, 또 아픈 것 주님 만져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만나는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자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노각은 뜨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소유드립시다. 아멘.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왕이라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한 번 더! 헤이! 한 번 더 올라갑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헤이!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모든 분들 다 있어. 한 번 더. 선포해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오직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그 자유함을 우리의 목소리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난 자유.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진짜 우리 목소리로만 나는 자유.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함 선포할 준비 되셨습니까? 내 하나 둘 셋 넷.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맞아 우리 뛰놀리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아멘. 아멘.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오늘 시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그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사랑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시간 모두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함께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언약의 말씀 이뤄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저 문을 열고 나설 때에도 내가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계속 내 삶에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소망 되신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곳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이정표로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생각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수많은 생각과 나의 경험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른 더위에 힘든 여름이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주신도 감사합니다. 작은 시련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 동행하셨던 것을 압니다. 기쁨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은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섬김과 봉사로 함께하며 다드림만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렇듯 은혜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기보다 여러 사정들을 핑계 삼아 때로는 세상의 일 속에 합리화를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남은 2023년의 기간은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고민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비롯한 교회 행사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서로 협력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기도하며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맑은 날엔 강가에서 주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함께 은혜 나누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여름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늘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에게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자에게는 쉼의 시간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한 심령에게는 열정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춤했던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단비를 맞고 믿음의 반석에서 신실함과 정결함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김요한 전수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들은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뜨거운 심장과 열정을 가진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드림 불타는 기도회가 성품 시리즈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드림센터 1층 제자홀에서 드려집니다.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과대학 1등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딱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제 생각에 그래 지금. 그 중에서 텍스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예요? 6만 5천 얼마가 되는데 그 돈 받으니까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떠나요. 야, 내가 이제 처음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 어머니 갖다 드리자. 어머니한테 그 6만 5천 뭐 봉투까지 그 동전까지 해서 아버님한테 딱 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대 소리가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지 첫 열매니까 누구 거라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거라 그랬어. 이런 거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바쳐버리시더라. 바쳐버렸어. 야, 우리 그동안 몇 년 고생했냐? 20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11조도 안 들으시고 10에 10조 그냥 들어보시더라고요. 쳐들매니까 우리 기왕에 사는 걸 깨끗하게 살 때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학장님이 부르세요. 원근 좋은 소식 있다고 학장실로 올라오래. 쫓아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통지가 왔대. 그러니 하나님, 기도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박수.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상금이 왔대요. 10만 원이 왔어. 세금 떼니까 얼마예요? 불로소득세. 그래서 7만 원을 딱 떼서 7만 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거 다 드리니까 7만 원을 갚아주시는 거 금방 드리는 거. 그래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다시 고민을 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나 상금 받아본 적 없네요. 상금으로는 처절매네.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6만 5천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7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는 잘 써보자. 한 달 썼으면 한 달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어머니가 받으셨던 돈을 탁 놓치세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 몇 년 고생했지? 24년 고생했습니다. 정수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 또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때 저한테 눈물이 나왔어.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서 그냥 갖다 바쳐버리셨어. 심어놓으셨어. 우리에게 사실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일 때고. 돈이 사실은 우리의 유혹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가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깨끗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꽈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덥죠? 네, 뭐 저만 더운가 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북쪽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 폭염경보가 내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찬양 예배 때 제가 엄청 지친 모습으로 아침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보시더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그나마 비에 감사를 드리며 근데 어제 잠깐 또 더위를 먹을 뻔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원종수 형제님 잘 계시죠? 네, 우리 원용수와 영수 형제가 떠올라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아재가 됐나 봅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를 아마 이게 대부분이 저보다 어린 분들일 텐데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귀한 주일 다드림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의 마음입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또 권영주 목사님과 다드림 공동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의 자리에서 또 오프닝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만나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젊은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짧게 두 마디를 합니다. 재밌게 해. 또 하나는 짧게 해. 네, 그 말에 얼마나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은사가 딱 부족한 저인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담담히 전하고 가겠습니다. 재밌지 못해도 짧지 못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될까요? PPT 될까요 혹시?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안 되면 넘겨 주시죠. 오케이. 네, 오늘 말씀은 잘잘사입니다. 네, 저희가 중고등부 전도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고등부 감성으로 좀 줄여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PPT가 잘 안 되네 넘겨주세요. 네, 올 초부터 이런 얘기가 많았죠. 비가 온다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장마 기간에도 마른 장마라고 흔히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는 비가 진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여행이 많아져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스콜이라고 하는 날씨가 있죠.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해가 뜨고 막 습해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무지개가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데 우리나라도 동남아 날씨가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하게 됩니다. 네, 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는 많이 내려도 문제고 적게 내려도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비는 적당할 때 적당하게 내리는 비가 가장 좋은 비겠죠. 지난 4월 달에 강릉에 산불이 났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시속 70km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풍이 그렇게 부니까 헬기도 못 뜨고 불을 끄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날 저희 교회 여선교회에서 강릉으로 그 효도관광 답사를 갔다 왔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진짜 비가 어떻게 왔는지 불이 어떻게 꺼졌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쫙 깔렸었는데 비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헬기도 못 뜨고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상황에 비가 쏟아지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진화율이 100%.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하셨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에 관해 딱 적당한 때에 적절한 비가 이런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제가 세부 주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기, 나아가기, 세워지기, 증거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4주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세워지고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했죠. 오늘 들으니까 박수 소리가 조금 더 힘차던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잘 살았습니다. 전사님, 저는 늘 잘 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저에게는 제일 쉽습니다.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더 쉬운 삶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몇이나 될까? 저는 매일이 찬양하는 삶이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청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많은 감사일기 노트가 집에 쌓여 있습니다. 첫 장만 3번째 있고 그 다음부터는 빈칸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감사를 굳이 적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또 한 번 좌절해야 하는가? 우리는 나는 그렇지 뭐 어제나 똑같네, 수련회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똑같지 이러면서 좌절해야 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우리는 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좌절한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품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돼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다 잘 아실 겁니다. 모세 누구인가요?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2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 2명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청년 때 성지 순례를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기 왜 안 보이시나요? 여기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런 땅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버스가 가다가 잠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간 자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돌아다니세요. 하지만 물은 차에 두고 내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도 안 돼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왼쪽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비가 내려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겠죠. 양분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땅은 비옥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은 가물어 메말라 비틀어졌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 그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이뿐인가요? 매일 만나를 먹었고 가끔 특식으로 메추리를 먹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었고 언약궤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매일매일이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만 먹으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으니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먹고 이제 다 먹었어. 이제 그 땅에 뭐 쌀을 먹으니까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먹고 살려면 고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배를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잘 내려야 한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귀농을 결심하셔서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저는 거기서 정말 찬란한 휘황찬란한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정말 그때 하늘만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히 배웠습니다. 농사가 절대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그때 배웠고요.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들. 그러면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우리 그 새싹이 잘 자라는가 봐야 되고 저녁에는 뭐 추위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하는, 그게 농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꿈과 같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남은 것은 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내기를 한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내기를 잘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가 모내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간 만나를 내리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이런 하늘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먹네요. 어제 같은 날씨에 덥죠. 이런 하늘 보면서 좀 좌절 좀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럽니다. 기도는 정성이야. 3일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세도 하고 뭐 했습니다. 4일째 하늘을 보니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일주일은 해야지. 3일이 보니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 3주는 해야지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3주 어떻게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대체 굶어 죽일 작정이신가요? 라고 조금의 불평의 마음이 들 때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누구야? 쉽게 말해 자기야 용 한 집이 있대. 가서 기도해봐. 기도만 하면 들어준대. 솔깃하지 않나요? 그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 많이 들어봤죠? 바알. 네, 바알. 바알은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 땅에 오랫동안 있었던 토착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은 곧 바알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바알을 믿자라고 하면 에이 뭘 바알을 믿어라고 하겠지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3주간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바알에게 바알님 비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우연찮게 왔어요.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마음속에 꺼림직함이 있어서 이건 우연일 뿐이야 라고 해가지고 뭐 애써 외면하는데 그 다음날 혹시라도 바알이 괜찮나? 라고 했는데 또 비가 왔어. 그러면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양심이 하나님만 잘 믿어야 돼 했는데 실제적인 삶이 비를 잘 내어주는 바알도 필요해. 근데 하나님도 필요해.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결심합니다. 둘 다 믿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는 혼합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풀었는데요. 둘 다 믿자. 둘 다 믿자. 먹고 사는 문제잖아.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날 위해 이러는 거 아니잖아. 다 하나님 때 하는 거잖아. 내가 열매를 좀 맺어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며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합리화. 저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합리화는.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원종수 분께서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가끔 떠오릅니다. 제 첫 알바비 39,500원이었나? 전단지를 뿌리고 나서 신나는 마음으로 엄마 돈 벌었어 했는데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한아 첫 열매는 하나님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거죠. 그래서 이걸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최소식을 2,950원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있었는데 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들어서 연차가 좀 있고 나이가 좀 있고 월급이 조금 많아질수록 하나님 저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라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는 싸움에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정신 승리를 거둡니다.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그래. 시작. 네, 좋습니다. 서로 회개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 제 모습,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여전히 고민합니다. 결과 중심인 이 사회에서 능력대로 이 땅에 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PT도 하고요,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SNS도 올리잖아요. 근데 한쪽 구석에 허망한 내 모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잘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날을 다독이며 유튜브를 켜서 건강한 내가 되는 법, 꼰대와 살아가기, 꼰대에게 화풀이 하는 법, MG와 살아가기, 이런 검색을 하고 영상을 봐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모두를.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평생들은 엄마의 옳은 소리는 잔소리지만 친구 언니의 거짓 정보가 진리로 남겨지는 것처럼 머리로 다 아는 내용을 다른 사람의 말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잘 압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다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어요. 하지만 내 삶의 바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역시 난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자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에 우리가 답이 있을까? 과연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과연 좋은 고민일까?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답이 있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왔다 사라지는 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삶에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다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자야, 여기 용한 집이야 라고 할지라도 진짜 용한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고 머리카락을 세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행위의 악함과 옳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행기 너머로 보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바다, 땅과 산을 만드신 분이며 그분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 도다. 그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십니다.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이 147편 2절 3절에서는 누구를 위해 쓴 건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찾고자 목마른 사슴들과 같은 귀한 영혼들입니다. 사슴 눈망울 같이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 땅바닥까지 낮추신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7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저의 뇌리에 너무 박혀 있습니다. 삶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다라고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화두였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부재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줄래요? 네. 이 그래프는 1908년부터 2018년에 이스라엘의 기후 그래프라고 합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이 1월 달이고 이쪽이 12월 달입니다. 우리들의 상사님들처럼 상당히 극단적이죠. 네,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입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는 기온입니다. 비가 언제 많이 오고 언제 적게 오는지, 온도가 언제 높고 언제 낮은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 고온 나습한 날씨라고 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조금 내리고 고온 건조한 기후라고 하고요. 6월부터 9월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날씨를 갖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서는 많이 믿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단어이라서 뭘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 생각에 이른 비는 봄비고 늦은 비는 가을비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심을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거둘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땅을 적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파종할 때 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죠. 파종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그의 농사는 망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른 비가 내려야 한 해 농사가 잘 됐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른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기도해야겠죠. 늦은 비는 수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비가 내린다고 해요. 3, 4월경에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때 무엇을 추수하냐? 밀을 추수한다고 합니다. 귤이나 밀을 추수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양이 많지 않지만 과실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비라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이죠. 우리는 보리로 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밀 추수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패턴은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날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알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비가 내리면 때에 따라 비가 내리는구나 생각할 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기후를 넘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곧 바알을 의지하는 사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은 좌절한 나를 보며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어떤 삶일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나쁘거나 틀리거나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best of one,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저는 단언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비만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님을 잘 알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학교와 직장, 연애와 결혼 모든 문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다드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대답조차 우리 안에 나오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속이는 바알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조금 다르더라도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고 묵상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함께 가사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자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명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바알을 따르며 주인 행세를 하십니까?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이 없어서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돌이키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다 하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살고 보는 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내 앞에 놓여진 작은 그런 균열에 내가 큰 고동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가나안 땅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왜 주님은 나에게 길을 주시지 않느냐, 왜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느냐, 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하지 않느냐라고 불평 불만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익숙해진 그 땅을 돌이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잘 사는 법을 하루하루 훈련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책감에 떨어지는 모든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며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나라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고민하며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주인 행세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예 둘 다 믿자 라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실한 기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스펙과 내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놓여진 삶의 자리,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나며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신다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송에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광대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나와요 예배하는 이들의 이 고백과 또한 이들의 이 드림 앞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한 해의 중간 앞에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하나님 맥주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의 예물을 담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며 정성껏 준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지는 손길이, 또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져 주의 복을 누리고 또한 주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젊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청년 스태프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고 합니다. 마음 있으신 청년은 지금 바로 여기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7일에서 29일 신림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바로 찍기 어려우시면 네, 셀톡방을 통해서 링크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드림 여름수련회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영월미 신림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1차 참석자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와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멋있는 수련회 티셔츠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청년들은 오늘 셀장님을 통해서 티 사이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섬김셀은 만화셀과 르우엘셀입니다. 예배 후에 뒷정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라마드셀과 브나야셀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젊은이 예배에 처음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이진은 청년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후에 광고 후에 목사님, 부장님과 잠깐 만남의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만 자리에 남아서 앉아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6월 26일 이태현 청년, 6월 29일 구여정 청년, 6월 30일 황윤선 청년, 7월 1일 최소정, 김명준, 박준영 청년, 7월 2일 구경태 청년은 오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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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두고 가시는 물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셀 모임을 합니다. 헤매지 마시고 잘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